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요. 동역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코워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같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역자는요,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동업자와는 다릅니다. 동업자는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것이 동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라는 것은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세 부류로 바울은 분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지혜를 얻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요, 2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푸시키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다 말이 비슷한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단어가 완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지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알기가 쉽지요?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연인과 똑같습니다. Natural ma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인. 영어로 보면은 the man without the spirit.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는 별개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인 상태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14절에 보시면 성령을 부어주셔도 모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못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예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영적인 것을 알기 전에 육에 속한 상태에서는 이제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상식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만을 비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제 육에 속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남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바쁜 시간에 저렇게 교회 가서 충성하고 또 쪼들리는 살림에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헌신하는지 그러한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울렸잖아요. 종을 쳤잖아요. 예. 그러면 옛날에 믿지 않는 분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종을 치면은 또 교회에서 쌀 가지고 오라고 한다 그랬어요. 쌀 가지고 오라고 종 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고모부님이 그랬어요. 고모님이 먼저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농촌에 이 현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헌금을 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어머니들은 밥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한 줌씩 조금씩 덜어내요. 내가 밥 한 숟갈 덜 먹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쌀을 이렇게 덜어내서 한쪽에 이렇게 모아 놓으십니다. 그랬다가 주일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서 교회 입구에 보면은 이 성미함이 있어요. 성미함에다 이렇게 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미쌀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또 이제 사례를 풍족하게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성미쌀로 사례를 대신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쌀이 조금 그 돈이 필요하면 쌀을 돈으로 사서 그걸로 목사님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이렇게 목회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일날 친교할 때 밥을 지어서 친교하고 또 이제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런 구제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했습니다. 그게 성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한 봉투씩 갖고 가는 고모님을 보면은 고모부님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고모님 이렇게 교회 가시는 고모님한테 왜 농사는 져 가지고 다 교회 갖다 주느냐고 말이지. 이렇게 성화를 내셨던 것을 저도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물질은요 참 중요합니다. 물질 문제가 그래서 헌금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물질이요 우리 믿음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저도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할 때 그 신입사원 때는 이 헌금을 할 때 이렇게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을 합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급을 다 가지고 11조를 떼려면요, 제 살점을 떼내는 것 같아요. 이 11조만 안 드리면 한 달 생활이 딱 맞는데, 이 11조를 딱 떼어내면은 이게 그것만큼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11조를 뗄 때도 이거 내가 세금 받기 전에 떼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받은 돈에서만 떼어야 되느냐, 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우니까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아까워서 그래요. 이 돈은, 물질은 우리를 막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이 축복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길은요, 온전한 헌금을 할 때 그것을 경험해요. 저도 11조 헌금을 했지만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릴 때는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늘 예배 드리고 나와도 손해본 것 같은데 제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나니까 월급뿐만이 아니라 누가 준 용돈도 딱딱 11조하고 그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온전한 헌금에 온전한 믿음이 임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 보면은 11조의 앞에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그때서 비로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내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많이 벌고 적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인생을 이끈다는 확신이 그때부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헌금이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내 것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남들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신앙생활을 간섭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영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상태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백지 상태라는 거거든요. 무지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과 같이 육적인 욕심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베이비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사르키노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키노이스. 아까 말씀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푸시키코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3장 1절은 똑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사르키노이스라고,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원어를 비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3장 1절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개역 성경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대인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더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것은 spiritually baby leve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또 worldly man of flesh 그랬어요. 이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우유를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우유를 먹습니다. 5, 6개월 동안 우유를 먹다가 이제 6개월 정도 되면은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유식을 합니다. 그래서 쌀도 갈아서 조금씩 섞어주고 이유식을 하지요. 그리고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는 첫돌이 되면은 밥을 또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먹을 나이에 밥을 주면 취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어린아이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을 때에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해줬다는 거예요. 혼낼 일도 혼내지 않고 칭찬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위로하고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도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참 마음적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와 같이 아이도 자라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듯이 영적인 성장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다 충만하게 열리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가 집에 가서 또 다시 말씀도 또 들어보고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것이 은혜가 이제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신앙의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만 기도했다가도 따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깊어지면은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그리고 담임 목사가 주의 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자기 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 갈라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편갈라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믿음의 베이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헌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봉사하고 사역으로 봉사하고 구역에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참 벌어서 낯쓰기에도 부족하지만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선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이러한 것이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이요, 성도님들이 마음이 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살나서 눕더라도 또다시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참 저희 코보교회를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아주 풍성하게 주셨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참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요,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밥이라는 것은, 이 우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섬김받고 나만 칭찬받고 이런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음식을 통해서 바울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에 속한 자가 또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우리말 이제 단어가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틀리거든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르키코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키코이. 우리 1절에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르키노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르키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똑같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데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베이비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은 베이비 수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월, 시간으로 보면은, 신앙의 연수로 보면은 이미 믿음이 깊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베이비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육신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서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참 자기 성도들을 부르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주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봉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육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고린도전서 말씀을 본 것이 온전히 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3장에 와서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는지 바울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이 우리가 참 자주 듣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초신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다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10년, 20년 됐는데도 기저귀 차는 수준이라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살림만 부유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풍부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은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지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건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다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것을 보면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고 서로 마음이 불편한 것을 보면은 알고 보면 사소한 일이에요. 심각하게 싸울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교회 피아노를 새로 샀어요.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이거를 가지고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갈라질 일입니까?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 경상도 분들은 이 경상도 특유의 악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총각이 그랬어요. 신랑이 여보 오늘은 국수 삶아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국수가 뭡니까? 국시지. 아니 국수지 무슨 국시가 있느냐고. 난 국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장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장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 서로 틀린 것이죠. 같은 게 아닙니다. 국수는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밀가리. 여러분 밀가리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더 혼동하는 거예요. 아니 이장님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한술 더 떠서 하시는 말씀이 밀가루는요 봉투에 담아 있는 것이고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투와 봉다리가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또 틀리다고 하니까 더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면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봉투는요 기계로 찍어낸 것이고 봉다리는 사람이 손으로 풀로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장님이 허허허 웃으시며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툴 일이 아닌데 본인의 습관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제 다툼으로 가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매이면 참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마찬가지로 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육적인 것에 매이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도 참 소금에 잘 절여져야 맛깔난 김치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 죽어야 됩니다. 내 뜻이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길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심고 물 주는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일꾼은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품삯을 받는 그러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해 봅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동역자도 하나님의 것이요 밭도 하나님의 것이요 집도 건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것은요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울과 아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밭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일꾼, 성도,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직분이 다르고 또 각각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지나가면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젊은 의사가 33세의 일기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수연이라는 의사거든요. 이 15년 전에 죽었습니다. 33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의사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의사의 별명이 바보 의사였어요. 사람들은 이분을 바보 의사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모르고 남밖에 몰랐어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이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공부할 때도요. 아무리 숙제가 많고 시험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거르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뛰어나게 하지 못하고 중간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1등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었는데 월급을 타면은 자기를 위해서 모아두지 아니하고 다 그것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병원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선물 사드리고 또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선물해드리고 또 구두 닦는 아저씨들 선물 사드리고 또 그분들을 만나면 아주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하고 참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의사 동료들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은 다 자기가 도맡아 하고 주일날만 주일을 지키고 또 밤근무 같은 것도 평일에는 자기가 다 교도해줘서 자기가 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참 그를 만난 사람들 그에게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의사였지만 자기가 의사라는 것을 하나 티를 내지 않고 늘 CD와 이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선물과 함께 전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앓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병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온 의사들이 참 심혈을 기울여서 그를 치료했지만 한 달 만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짧은 인생 다른 사람의 반도 못 살고 간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누가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타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분 장례식장에는 4,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부모님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4,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고 그 짧은 삶을 살았지만 참 하나님께 매여 살았을 때에 이 세상에 감동을 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진짜 승리한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시편 말씀 127편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꼭 들켜지고 사시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맡기며 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참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섬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부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